주무셨죠? 예. 저도 어젯밤에 낮잠을 좀 자가지고 예, 조금 새벽에 늦게 잤는데 또 새벽에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피곤하긴 한데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원래 본문은 시편 136편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 어제 아포스톨 새벽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소년이 어떤 나무를 와 같이 놀면서 자라게 되는데 그 나무와 함께 놀기도 하고 그네도 타면서 또 피곤할 때는 그 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년이 나이가 들면서부터 놀다 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해서 더 이후에는 자기가 필요한 무엇이 있을 때에 나무에게 와서 요청을 하곤 하죠.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할 때는 나무가 열매를 주기도 하고, 소년이 집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자기 가지를 몽땅 베어서 그 소년에게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집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자기 가지를 몽땅 베어서 목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기도 합니다. 이외에 또 먼 나라로 여행에 가고 싶다고 해서 하니까 그 나무는 자기 둥치까지 먼저 잘라서 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 늙어버린 소년이 이제 나무에게 다시 오자 나무는 그 밑둥을 자기가 그 소년이 앉아 쉴 수 있는 자리로 제공한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읽었을 때 이 나무의 한없는 사랑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되는데 성인이 되어서 다시 읽으니까 과연 그 소년이 그 나무에게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우리 주변에는 한없이 사랑을 베풀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소년과 같이 그 나무에게 얼마나 사랑하고 감사했는지에 대해서 들게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증거하면서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 헤세드로서 헬라어 아가페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여기 아가페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한다면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넓고 깊고 크신 양적인 사랑을 말씀합니다. 다른 차원으로 아가페가 하나님의 질적인 차원을 강조한다면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양적인 무한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선한 의도는 있지만 베풀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많이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 일에 그 의도와 행할 능력을 발휘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감히 비길 수 없는 다른 시이나 세상에 어떤 존재는 없다는 것이죠. 여기 인자하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기 여러분 인자하심에 대해서 드는 생각은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방에서 온 부자 한 사람이 남방의 한 어부가 자기 배 곁에 편히 드러누워 한가하게 햇살을 즐기며 논의는 모습을 보면서 몹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부자는 어부에게
왜 고기잡이를 안 나가십니까? 그러자 어부가 오늘 해야 할 몫을 넉넉히 잡아 놓았거든요. 이 말을 들은 부자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오늘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잡아 놓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때 어부는 그래서 뭘 하게요? 다시 어리석다는 듯 부자는 그러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죠. 당신 배에 알맞은 발동기를 달 수 있겠고 그 발동기를 달고 더 먼 곳으로 가서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일론 그물도 새로 사고 그 이후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어부는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뭘 합니까? 부자는 다시 얘기합니다. 큰 배를 사서 큰 선수가 될 수 있겠고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다시 어부는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뭘 합니까? 그렇게 되면 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편안히 앉아 쉬면서 삶을 넉넉히 즐길 수 있게 마련이죠. 어리석다는 듯 어부는 다시 부자에게 말하는데요. 그래요? 당신은 그러면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 걸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흔히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일정 기준 이상 만족되었을 때 그때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충분한 것으로 알면서 우리 삶에 만족해하며 그분으로 인해 즐겁고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인자하심을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우주와 세상이라는 그 공간을 만들어 주심으로써 나타났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큰 일이 바로 창조 사역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말씀하는 것인데, 홀로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라는 말씀은 우주와 관련된 것인데, 우주는 옛날 사람이나 현대 사람이나 지금도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땅을 무리에 펴신 이라는 말씀은 천지창조 제3일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이로 인해서 이 세상에 사람이 발을 디딛고 살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7절에서 보시면 큰 빛들을 지으신 이라는 말씀은 8절 이하에 나오는 해와 달과 별과 구별되는 빛으로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 때 행하셨던 기반이 되는 에너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이 있음으로써 일자와 연한이 생기게 되고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그 이후에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연 속에서 더 잘 진화되어서 결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고, 그 작품 속에서 인간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주신 것이고, 이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두 발을 대지로 딛고 보이지 않지만 공기로 호흡하면서 여러분 사시철과 주야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계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남아공에도 항상 여름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습니다. 물론 눈이 오지 않지만 그 사계절이 명확히 구분될 만큼 사계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 주일에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은 온통 영화로 바뀌게 되며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세먼지 때문에 요즘 난리죠. 2025년까지 정부가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15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하는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에 미세먼지가 많이 심했는데 미세먼지는 바람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많은 지혜들을 발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바람을 불어서 흩으시면 그 자체로 해결되는데 저와 하나님,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스케일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터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이라는 기본 환경이 없으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어도 가정이라는 것을 꾸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똑똑한 선생님과 학생이 있다 할지라도 학교가 없으면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이 오늘 무언가를 꿈꾸고 무언가를 시도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지구라는 시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도 하늘이 무너지지 않고 땅이 꺼지지 않고 그 다음 수많은 행성들과 항성들이 지금 돌고 있지만 부딪히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을 홀로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사망과 죄에서 구원하신 증거를 통해서 확증되었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구원은 결코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이라는 표현은 출애굽 구원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여러분 수많은 재앙들이 있지만 한 민족의 장자들만 몽땅 죽는 사건은 역사상 유례처 찾아보기 힘든 최대의 재앙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히 홍해를 가르셔서 사람이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 당시 쫓아오던 애굽과 바로에게는 재앙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저주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즉시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하나님의 생각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마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보다 확실한 구원의 약속과 실행을 이루셨고 그 십자가 상에서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사랑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성화의 구원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마치 홍해를 가르시듯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우리를 지금도 견인하시고 여호와의 상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이 베푸는 사랑을 생각할 때에 돈을 쓴다든지 아니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해준다든지 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친히 강조하셨듯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 더 큰 사랑을 우리는 받은 존재들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인자하심은 국가 안보와 우리의 생존 보장을 통하여 계속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구원하신 뒤에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와 군사력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변 이방 민족들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17절부터 18절 노래하듯이 큰 왕들과 유명한 왕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대표적인 큰 왕들과 유명한 왕들의 예로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사랑 옥과 같은 강력한 족속들을 하나님은 물리쳐 주시고 위협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23절과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천한 데에서 기억하시고 기념하셨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정착하고 살 땅을 드디어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서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니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니라고 감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아모리인의 땅과 바산인들의 땅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허락되었고 나머지 지파는 가나안 보토에 있는 땅이 허락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면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하나님을 또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아무 식물들이 없었지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그들이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생활을 생각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때로는 여러 열강들의 어떤 행동과 그런 문제 가운데 서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으며 근대에도 우리 나라를 통치하고 또 먹으려고 하는 그런 열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침입을 받기도 했고 6.25 사변을 겪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만나게 된 문제는 바로 가난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보릿고개, 그 당시에는 아파트라는 말도 생소했는데 지금 우리는 이 발전된 대한민국과 급속도로 경제성장한 우리 사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누가 하신 일이십니까? 우리가 잘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도 살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신앙을 지금도 가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평안히 누리고 있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오늘 하루의 끼니의 삶, 아침, 점심, 저녁에 대해서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내전과 혼란 속에서 밥 먹는 일이 기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의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 주는 사람, 평소에 아무것도 안 주다가 주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반가워하며 감사할 줄 알면서도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이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이야기에서 그 소년처럼 우리가 감사의 삶과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우리의 구원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화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고 또 그들을 의의 백성으로 지켜주시고 그들이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 강한 팔과 손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 답답한 일을 만나는 분들, 수많은 문제 가운데 낙심과 의심 속에서 가득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이 노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이 오늘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소망과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어떤 기준이 만족되었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오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만으로 그 은혜 자체만으로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 속에서 감사할 것이 없음에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아포스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